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역 모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지혜를 공급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했을 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혜를 원하는 것이죠. 총명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저희가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죄인을 따라가는 삶이, 죄인의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전도의 미련함으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지혜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것이 정말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탐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땅의 지혜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땅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영적인 지혜, 그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과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보시면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멸망당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멸망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하면서, 마귀적이라는 뜻은
그 지혜와 출처가 세상의 지혜의 출처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살기 원하는 그래서 세상과 정욕과 마귀적인 이 땅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을 초월하냐? 땅의 지혜는 결국 이것이 땅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특히나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더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가 들어오게 된다면 땅의 지혜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가정과 그 삶은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만만 가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다 보면 땅의 지혜만 들어오면 어떻게든 몸만 편하려고 하겠죠. 몸이 편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교회에 시간도 투자하는데 교회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 갈급하는 땅의 지혜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땅의 지혜를 추구하였을 때 분열되고 다툰 모습과 흡사하게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땅의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교롭게도 땅의 지혜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의 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갈 텐데 하늘성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에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나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땅의 지혜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항상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 이분들은 성경의 진리에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풍부한데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시면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말부터 벌써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든 주인을 속여서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 주 요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교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일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갈급했을 때 이 땅 가운데 타협하고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유익을 거둬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죠. 유익을 거둬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다퉈서 싸워서 그 세상에서 승리해서 세상의 법대로 승리해서 거기에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싸워 이기고 선한 영역에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성결을 이루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용해서 일단 이익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무슨 지혜로? 땅의 지혜로. 땅의 지혜로 자꾸만 그렇게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에 잠깐 좀 쉬세요. 지금은 주일날에도 오후에는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땅의 지혜로 빛의 아들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그것을 잘 지키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평가하실 때 정말 누가 정말 진정한 원하시는 청지기였는지를 판가름할 때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지혜만 충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련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한 해 주신 그 말씀과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구역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누면서 복된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끔씩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삶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성도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 주신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승승장구함을 바라보며 불의한 청지기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비록 지금은 곤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눌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지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양들이, 충성된 양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삶,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삶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